2021년 사봉이 상과 성경 교과입니다. 안디옥을 향하여 사도행전 22장 21절 나더러 또 주께서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죄인들의 위험을 인식하듯이 행동하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들이 아는 위험 속에 있는 자들을 취하여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가 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1번 그의 핵심을 알리기를 열망함. 갑은 바울은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을 경험했는가?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강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됐던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하늘의 진리는 마음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의 핵심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자를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는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유대인들은 바울의 논증에 담긴 지혜를 대항할 수 없어서 서로 의논한 결과 폭력으로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기로 결의했습니다. 바울의 논증은 침몰해가는 그리스도 복음의 마지막 남은 목소리로 생각하고 원수들은 바울을 암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수들의 계획을 눈치챘습니다. 바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성문은 밤낮으로 엄중히 경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은 선택받은 사도 바울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분주하여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밤에 바울을 창문을 통해 강주리에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기로 계획을 세워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도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그분 자신의 영광과 그분 자신의 부와 가장 귀중한 그분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굴욕의 생애와 큰 고통을 받으시기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경로하고 살기 등등한 무리들의 무자비한 조롱과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무조건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증거가 아니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의 증거입니다. 나와버립니다. 그는 다음에 어디로 갔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갈라디아 1장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다메섹에서 열마간 전파한 후에 바울은 아라비아로 물러갔습니다. 바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전파했을 때 유대인들의 부추김으로 그를 붙잡으려는 시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강주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과 사귀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했던 갈릴리 어부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5일 소재입니다. 2번 특이한 환영. 바울이 오래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소개된 것이 어떠했는지 말해보라.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울은 그의 형제들 즉 제자들과 접촉하려 했으나 그들이 바울을 저희 단체의 일원으로 영접할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바울의 슬픔과 실망은 매우 컸습니다. 제자들은 바울이 전에 신자들을 핍박하던 것을 기억하고 그가 자기들을 미혹하여 죽이려고 꾀를 쓰는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상 바울의 놀라운 핵심의 소문을 들었으나 그가 즉시 아라비로 물러간 후에 그에 대해서 아무런 확실한 소식도 듣지 못한 터라 그가 크게 달라졌다는 소문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유지하고 빈곤한 자들을 돕기 위해 후한 기부를 했던 바나바는 바울이 신자들을 핍박할 때부터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바울을 찾아와 다시 사귀며 그에 대한 핵심과 그 이후의 경험에 대해 바울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손을 이끌어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자신이 들은 대로 바울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로 시력을 회복한 것 그리고 후에 다메섹에 해당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러한 증언을 들은 사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두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는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히 핍박하던 바울과 교제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전에 두려워하고 피했던 만큼 그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나버린데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사도행전 9장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은 그가 한때 매우 잘 알고 지냈던 이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자기처럼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 형제들의 정신을 오판하여 그들이 신속히 개종하려는 희망을 가짐으로써 그는 쓰라린 실망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그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할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는 근신 중에 그처럼 거짓되이 비난을 받은 스데반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그 오점을 제거하게 하여 스데반이 생명을 바친 그 진리를 적극 옹호하고자 했습니다. 하일소재입니다. 3번 움직여야 할 시간. 가번 주님은 예루살렘의 환상에서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사도행전 22장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는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린 저기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가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 시대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때에도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믿음의 진리를 알려주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주재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기의 목숨을 진리를 위해 희생할지라도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에 저지른 자기의 무서운 죄값을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전보다 더욱 확정적이었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형제들은 바울이 받은 계시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신 것을 알았을 때에 바울에 대한 저희의 근심이 더해갔습니다. 이는 바울은 과연 주님의 택하신 도구로서 이방인에게 진리를 전할 사람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할까 두려워하여 속히 예루살렘 빠져나가 도망하기를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반대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고 싶어 했습니다. 도망하는 것이 그에게는 비겁한 행동처럼 보였을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일이 비록 자신의 생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완고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에게 복음 기별의 진리를 깨우쳐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가 아나이다.
그러나 그분의 종이 불필요하게 그의 생명을 잇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사자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상에 대하여 알게 된 형제들은 그가 암살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비밀리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서둘러 도망시켰던 것입니다.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바울이 떠남으로 한동안 유대인들의 난폭한 반대가 중단됐으므로 교회는 평안한 시기를 가지게 되어 많은 신자들이 증가했던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이 상황의 결과로 바울은 제자들 사이에 자신의 시간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했는가? 갈라디아 1장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도성에서 머문 이 짧은 기간에 바울은 전파하는 일과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하느라 바빴지만 짬을 내서 사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곧바로 증오심이 증가하여 그를 헤아리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있을 때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는 이상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격렬한 반대와 죽음의 이역과 떠나라는 하나님의 경고만 아니었다면 분명 예루살렘 방문 기간은 연장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방문을 언급한 목적은 지도적 이치에 있던 사도들이 이렇게 일찍부터 자신과 알고 지냈고 자기의 개종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추측하기로는 복음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인정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순조롭게 하면서 바울을 어떻게 공급하셨는가? 갈라디아 1장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일어났으나, 사도행전 9장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언급된 지역 가운데 그 당시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그 도시는 광범위한 무역의 중심지였으므로 다양한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그 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안디옥은 건강에 좋은 이치와 아름다운 주위 환경, 그리고 부와 교양과 세련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안락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도시대에 있어서 안디옥은 사치와 제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어떤 제자들이 이 안디옥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와서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의 열렬한 노력은 결실을 얻어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새로운 일패에 도착하자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성취된 사업을 보았으며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안디옥에서의 바나바의 수고는 크게 축복을 받아서 신자의 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이 발전하자 바나바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력자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갔는데 그는 얼마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전파하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 목회 사업의 동역자로서 그와 함께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버입니다. 시리아의 상업 휴양지 대도시인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부상과 발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라. 사도행전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람이 붐비는 도시 안디옥에서 바울은 가장 좋은 일터를 발견했습니다. 바울의 확신과 지혜와 열심은 그 문화도시의 주민들과 자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힘있는 감화를 끼쳤으므로 그는 바나바가 필요로 한 바로 그 조력자임을 증명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헌신하고 재능 있는 교역자들이 인구가 많은 중요한 중심지에 주재하여 공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바인 동시에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영혼구원 사업에 그들의 전부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입니다. 10절 소재입니다. 4번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람이 붐비는 도시 안디옥은 복음 사업의 가장 좋은 일터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년간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데 연합하여 수고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구속주 나사렛 예수의 구원하신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같이 계심으로 축복을 주셨던 그분의 지상 봉사 기간에 났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자세히 열거했습니다. 끈기 있게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적을 강론했습니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민, 배반당하심, 신문 그리고 처형, 원수들이 그분께 가한 모욕적 처사와 고문을 참으신 그 인내와 겸손, 그리고 그분을 핍박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의 동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업 등은 그들이 명상하기 좋아했던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른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명예의 표식으로 어떻게 나타냈었는가? 야고보서 2장 7절. 저희는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을 그리스도인하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힘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의 품성에 대한 당신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조건들 때문에 돌아서 버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들은 숙고해야 합니다. 심판이 베풀어져서 모든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생활이 그리스도를 그릇 대표했으며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대다수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처럼 생활하면서 어떻게 초기 제자들에게 영감을 받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사문의 에티칸에 거의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저희가 사랑하고 섬기는 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거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봉사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효과 있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필립보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 가운데서 네로의 가족 가운데 신앙으로 개신자를 얻는 데 성공한 것을 자신의 투옥 덕분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고통이 복음의 발전에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염려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보증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목요 소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갑은 바울의 수고에 대해 유대 교회들이 받은 보고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격려와 동기를 가질 수 있는가? 갈라디아 1장 23절.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사도 바울은 초기 교회에 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니라. 진리를 통하여 죄인들이 회개하고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직에 부르셨다는 목사가 질 수 있는 최대의 증거입니다. 그가 사도란 증거는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새로워진 생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형성되어 계십니다. 목자는 그의 봉사에 대한 이와 같은 증거들에 의해 크게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종들 또한 바울의 수고에 대하여 증거함과 동일한 증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있을지라도 능력 있고 거룩한 목사들 곧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크게 부족합니다. 교만하고 자신, 세상에 대한 애착심, 헌담, 신련함, 시기심은 그리스도를 믿느라고 공헌하는 많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 주의 생애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그들의 생애는 종종 사람들이 그의 목회 활동을 통하여 회개했던 그 같은 봉사의 성격에 대해 슬픈 증언합니다. 사람이 복음에 유능한 목사로서 하나님께 간합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당신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능력과 성공으로 축복하신 사람들은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는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함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